자복하고 아뢰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받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환난에서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자복하고 아뢰면 첫 번째는 거짓과 속임이 없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32편에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32편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 그 이후에 기록된 시이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다.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의 삶이 복된 삶이기에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 분명히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도 밧세바와의 동침한 이후에 쓴 그런 회개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 거기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가 자신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 51편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를 가지고 물을 찍어서 자기를 닦는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이러한 자신의 고백,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몰래 했습니다. 숨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왕위에 있음에도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통회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나 아니면 꿈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비추어지는, 자기의 삶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영화 필름이 지나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셨고 이곳에도 하나님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죄의 고백, 허물의 사함을 받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숨길 수 없을 겁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분명히 그와 같은 겁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정결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죄는 어떻습니까? 숨길수록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숨기면 그 죄가 더 힘을 얻어서 나를 더 괴롭히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작은 죄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덩치의 죄가 되는 겁니다. 뭐 죄가 크고 작은 것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렇게 분류를 지을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경범죄와 그죠? 중범죄가 있잖아요. 경범죄를 지었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숨기면 그 경범죄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그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만큼 작았던 죄가 성장을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그러한 덩치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의 허물은 무엇인가? 이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런 고백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복, 제사함과 변함없는 사랑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다면 사람들에게도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이 없는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의 용서를 받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복을 구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삶의 복을 구합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기복을 원하는지 팔복을 원하는지, 그죠? 나는 죄 사함 받은 그 삶을 원하는지, 그냥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원하는지,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아뢰면 죄의 용서를 얻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근심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무서운 게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눈도 시갈 것이고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보시든지 한번 잘 알 거예요. 다윗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죠? 그 집에서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밤낮 수고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의 품에 잠을 자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몇 번 권면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두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사건이 사건을 만들고 죄가 죄를 만드는 겁니다. 죄의 강도가 더 깊어지는 정말 악한 죄를 짓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죄가 자신의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이 사건을 피할 수 있다라고 거짓되게 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죄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의 중압감, 그렇잖아요. 그 죄로 인한 중압감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뼈가 쇠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뼈가 부서질 만큼, 그죠? 뼈가 쇠할 만큼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중압감이, 그죠?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만들어내는 그 속에서 결국 자신이 중압감에 못 이겨서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서 진액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냥 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냐? 용서받지 못한 죄는 고백되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르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고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죄의 고백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 참 볼품없어 보이는 내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뼈가 상합니다. 삶이 상합니다. 영혼이 상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 뼈가 상한다. 이 죄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상하고 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상하고 있다. 라고 경험을 한 다윗. 또 이런 것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람은 죄의 현실 앞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마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안 짓고 살진 않았잖아요. 그 다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내가 죄진 것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죄는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또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어떤 관계를 깨트렸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와의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의 관계를 깨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더 깊은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우리를 더 죽음의 자리를 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표현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마르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짓 없는 윗선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걸 또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죄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허물이면 어떻습니까? 허물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 삶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 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에 악이라는 단어 대신 써보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죠? 성공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정욕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아뢰면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도 죄는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을 통해서 그죠?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사람을 예를 통해서 보면 간단할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예수님을 판 사람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살려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말로 팔고 그죠 했잖아요. 결국 둘 다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생명으로 남았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그냥 멸망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죄를, 어떤 허물을 숨기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다윗은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때입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주를 만났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주의 용서하심이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의 죄악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 나를 건지셔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만 아시기에 내가 고백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앞에서 그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랑이,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종의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가 아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우편에 선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비난하는 그 좌편의 강도를 향해서 야,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그죠? 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그가 변호하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은 죽음의 시간 속에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가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 그 십자가형을 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 시간 속에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 안 믿고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올까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기에 내가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함으로 주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나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수치, 당하는 조롱, 당하는 부끄러움보다 내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뺨 한 대 맞고 1,000만 원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뺨 한 대 맞고 1,000만 원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뺨 맞는 게 돈 1,0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유가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비견할 만한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도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솔직히 고백해서 그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당할 수 있다면 수치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고백해서 조롱거리가 된다면 조롱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 때문에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그 은혜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신 이 큰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매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삶의 길을 걸어가고 매일 나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울퉁불퉁하고 정말 힘든 그저 돌짝과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므로 그 길이, 삶의 길이, 사명의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삶은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과 삶에 변함이 없다.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숨기지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